겨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연탄을 들여놓거나 기름을 채워놓거나 김장을 하거나 등등의 모습으로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많이 오는 등 생활 환경이 나빠지고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나 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하여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식물은 무성한 잎을 낙엽으로 떨어뜨려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게 되면 바울도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계절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식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붓는 제주라고 하죠. 술, 그것을 전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떤 심정으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바울의 나이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70이 다 된 노인 중에 상노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평균 남자 나이가 몇 세였었느냐 하면 45세였었어요. 45세? 그러니까 평균 나이인 걸 생각하면 70노인은 어때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상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러한 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여서 그것도 어디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래요. 언제 오래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교회의 최대의 위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박해는요 그냥 말로 박해지, 그 박해라는 단어에는 피비린내 나는 무서움, 죽음의 공포, 고문의 공포,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 그리고 사형. 그 사형은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사람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갖가지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도 그들마저도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만 인생의 마지막 쇠락한 겨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고독한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요? 떠났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줬었던, 그 시간 동안 정들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그들이 이제 다 바울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대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으니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노인인 것도 고독한 건데, 그런데 그 노인 70이 넘은 상노인을 두고서 다 떠나갔어요. 이제 그 노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 다 떠나가 난 다음에 그 겪는 외로움은 겨울을 맞이하여서 그를 더욱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길 가다 보게 되면 가로수에 큰 무성했던 잎들이 탁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앙상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덩그러니 있잖아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제 잎이 다 떨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앙상한 노쇠한 모습으로만 지금 이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것도 감옥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때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동역자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동역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데마는 바울의 옆에 있어요? 없어요? 동역자였었던 데마는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선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기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데마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데마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자기도 도저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저 노인을 내가 남겨두고 떠나면 나는 뭐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데마는 결국 바울을 떠나요. 떠나는 데마를 보고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공감이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 영적 고독, 영적 괴로움이 뼛속까지 시리도록 아픔을 그는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라는 고통, 혼자라는 외로움은 정말 바울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가 힘이 넘치는 젊은 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이제는 노쇠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곁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떠났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바울의 옆에서 있어줘야 할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때 정말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마음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11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말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람, 그게 누가였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 고마운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을 때 누가마저도 떠날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누가는 바울의 곁에 있을 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누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들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전도자의 길이었기에 그렇게 동역했던 사람들 다 떠났지만 끝까지 누가만은 남아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목회할 힘도 전도할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이제는 활동할지도 못하고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그러기에 자신마저 떠나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바울은 여전히 누가는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가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었습니다. 의사,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이나 예나 의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고생하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유복한 삶을 누리며 단단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란한 행복을 포기하고 유복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며 거친 고생의 길로 바울을 위하여서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겁니다. 그 사역 중에 바울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거의 익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회복시켜 준 사람도 바로 누가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바울은 선교 중에서 매를 맞고 거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구였었느냐면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의사 누가였었어요. 편하게 자기의 고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위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누가였지만 다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갔어요. 누가만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데마도 누가처럼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이것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났지만 정말 잃을 게 많은 누가는 그래도 끝까지 이 누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인생의 가치가 뭔 줄 알았어요.
내가 편안한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사역에 바울을 내가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유복한 삶을 포기하고서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순간순간 몰아치는 그러한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 마음 편하게 한 번 잠을 자본 적이 있겠어요? 그래도 유복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누가는 그래도 이 누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4장 11절에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사실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에는 얼마나 바울의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충분히 짐작했었어요. 정말 큰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신앙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보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가페로 물으셔요. 무슨 얘기예요?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근데 정말 우리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 절대 못해요. 자식이 서운하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서운해요. 더 서운해요. 그렇잖아요. 더 서운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저래? 더 서운합니다. 사실은요, 부모도 자식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솔직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냐 할 때 예!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사랑하지 않아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가 뭐예요? 우정, 우애, 의리, 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아니요. 나는 의리는, 우정은 내가 변함없이 내가 지킬 겁니다. 필레오로 대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 의리,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가벼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인연을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데마라든지 지금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의리가 있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의리가 없어져요? 신앙이 아닌 다른 생각을, 내 생각을, 신앙의 외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리까지 버린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절대 의리를 버리지를 않아요. 바울을 떠난 것은요, 무슨 이유예요? 다 사실은 세상적인 다른 이유예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그거라 하더라도 속에는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뭐하기 위해서, 내가 뭐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는 어때요? 누가는 안 그래요.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필레오의 사랑, 의리, 우애,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고맙고 든든한 사람 생각할수록 정말 얼마나 그 누가가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이
의리 있고 신앙심이 깊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그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그 많은 나쁜 그런 유혹들을, 약한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썼던 이 누가는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되잖아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필체로 평가받고 있는 근자탑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겼느냐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필레오의 사랑과 의리와 우정으로 이 바울을 지킨 누가가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이정표를 세웠고 금자탑을 쌓았던 겁니다. 노년에 모두 떠나고 혼자 고독함에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누가 마저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의 말년이 아마 쓰라린 아픔으로만, 배신으로만 채워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누가 있었기에 덜 외로웠어요? 누가가 있었기에 덜 외로웠었고, 누가가 있었기에 그나마 자기의 사역의 삶의 보람을 찾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외투를 가져오라. 자기 외투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보온용으로 삼기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투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외투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핏이 났었을 때에 그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외투였었습니다. 선교여행 뒤에 넘어지고 산에서 가시에 찔리고 찢기기도 하며 그래서 성한 외투가 아니라 찢어지고 꼬맨 외투, 사역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투였었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 밤을 맞이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때에 그가 덮고 자던 외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투는 믿음의 흔적, 바울의 사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까지도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외투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외투처럼 그의 선교의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흔적의 외투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는 흔적이 없으면 고난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선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몇 점으로 평가받을까? 학교 가면 다 우리는 성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되면 평점을 받습니다. 몇 학점인지, 몇 점인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흔적, 그 외투, 그 외투를 남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고 선교를 위한 흔적이 없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이 없고 땀 흘린 봉사의 흔적이 없고
너무나 우리의 옷이 깨끗하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는 이 자기의 그 흔적이 값어치로 따지면 그 외투는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길거리에 개도 물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위한 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외투가 소중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흔적의 외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한 흔적, 교회를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흔적의 외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 양가죽으로 만든 책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가죽으로 만든 책은 뭐를 얘기해요? 성경입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성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았던 그 성경입니다. 어려울 때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성장을 이루며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졌던 성경.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찾는 게 뭐예요? 성경이었었어요. 성경이었었어요. 그만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게 뭐예요? 성경이었었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성경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힘든 선교의 광야길을 내가 걸어올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이 목마른 바울에게 생수가 되어줬었어요. 굶주릴 때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맷주라기가 되어줬었어요. 길 잃어버리고서 헤매고 과연 나는 해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공급받았던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성경을 함께하고 싶어서 낡고 낡은 성경이지만 가져오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었었다. 정말 힘들고 고난의 광야 같은 삶이었었지만 이 성경이 엄마 아빠의 나침판이 되어줬었고 반석의 생수가 되어줬었고 하늘문을 열어서 엄마 아빠가 굶주렸을 때에 하늘에 만나온 맷주라기가 되어줬었다.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안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성경이 엄마 아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줬고 나침판이 되어줬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성경은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서 힘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찾았던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걸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걷는 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걷지 못할 때 걸었던 것이 얼마나 복인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성경이었었다라고 바울처럼 유언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디모데야, 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여러분 잘 알겠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같이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러나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큰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락방만 해도 몇 명이 모였었다고요? 120명. 다락방만 해도 120명. 그러면 그의 안방은 얼마나 컸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집은 얼마나 컸었을까? 집이 아니라 대저택이었었을 거예요. 그만큼 마가는 귀한 집 도련님이었었어요. 부자 중에 부자였었어요.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았던 그가 신앙만 가지고 사명만 가지고서 바울을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가지고서 도중에서 포기했어요. 그때 바울은요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느꼈을 때에 그 배신감과 속상함은 더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은요, 한 번 좀 끝까지 좋고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은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또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많이 뉘우치고 이제 많이 컸어. 신앙적으로도 컸고 지난 날에 대해서 그가 많은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워졌으니까 이번은 또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었는지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찬바람이 돌았어요. 이제 바울이 죽게 됐을 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 불편했던 관계를 이젠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마음에 걸렸었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졌었고 내가 조금 더 관용적이었었으면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여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화목과 화해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청산하라고요? 속히입니다. 속히, 미루지 말고 속히. 그래서 속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개월 중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이도 점차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름의 계절로, 어떤 사람은 가을의 계절로, 어떤 사람은 겨울의 계절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한 흔적, 교회를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 나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룩한 흔적을, 생명의 흔적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훈장 같은 흔적을 남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생명이 말씀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성경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성경이었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화해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큰 면류관 얻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마음 다짐은 또 희미해지지만 성령께서 늘 자극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한 흔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말씀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화목점을 내시사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화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화해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